지난 3주 전 저는 저희 모교인 켄터키에 있는 에스베리 Theological Seminary, 에스베리 신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떠난 지 11년 만에 저희 모교에 방문하였습니다. 특별히 작년 2월에 있었던 에스베리 신학교가 위치해 있는 그 윌모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에스베리 유니버시티를 중심으로 에스베리 리바이벌, 그러니까 에스베리 부흥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 있었던 그곳, 저의 학교, 그곳을 저의 개인 영성 수양에 적합한 장소라고 여겨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알룸나이 오피스에서 저의 방문을 준비해 주었고, 또 채플 참여를 비롯해서 여러 교수님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어서 오랜만에 정말 반갑고 즐거우면서도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뛰어놀았던 그 학교 캠퍼스도 다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니 작년 2월에 있었던 에즈베리 부흥의 기운이 남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2023년 2월에 에즈베리 대학교, 그러니까 에즈베리 신학교가 마주하고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시작된 예배가 한 달 이상 24/7 지속된 일이었습니다. 채플 예배가 끝났는데도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를 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가 24시간 쉬지 않고 한 달 이상 지속된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방송국에서 취재도 하고 또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배가 끊임없이 지속된 사건, 그리고 그 안에 기도와 찬양과 회개가 일어났던 것, 그것이 바로 에즈베리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즈베리 부흥, 즉 예배가 지속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회개가 일어났던 그 부흥의 원리, 그 부흥이 왜 일어났는가, 그 부흥의 이유, 그 원리는 독특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삶의 원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원리가 잘 실천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부흥의 현상인 것이었죠. 저는 이번 11년 만에 방문 기간에 기독교인으로서의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삶의 원리, 부흥의 원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그 부흥의 원리,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봅니다. I see you.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단순한 원리이며 부흥의 이유인 것이죠. 내가 당신을 봅니다가 어떻게 부흥의 이유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흥, revival이라고 하는 뜻은 다시 산다라는 뜻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부흥, 즉 다시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가 당신을 봅니다의 원리가 작동하여서 다시 사는 은혜, 부흥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1년 만에 방문한 학교에서 저를 아는 사람은 몇 명의 교수님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교수님들도 또한 은퇴를 하신 상태였죠. 에즈베리 신학교는 저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6년 동안 제가 거기에 살면서 공부를 했고 저희 가족에게는 미국의 고향이자 영적인 고향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저를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12년이나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저를 모르는 교수님들은 제가 완전한 스트레인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 기꺼이 저를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그 느낌은 아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학교 캠퍼스를 걷는 동안에 학생들, 또 교수님들, 또 직원분들이 지나쳐갈 때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인사합니다. Hi, how are you doing? Are you alright? Is everything fine? 채플 시간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학생 한 명이 앉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Hi, good to see you. 이러한 간단한 인사가 미국의 뿌리 깊은 남부 문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미국 남부 문화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단순한 인사가 갖는 의미는 깊었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당신을 봅니다 였습니다. 당신은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내가 당신을 봅니다 였던 것이죠. 실로 11년 만에 느끼는 영적 부흥의 원리였습니다. 이곳 북버지니아에서는 잘 느낄 수 없는 나 자신이 가려지거나 무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 논문의 아카데믹 멘토였던 교수님은 작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학교를 찾아와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회우를 했고 지난 11년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내 영역의 경계선을 없애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인비저블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본다고 당신도 나와 함께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라고 그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다시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랑 나랑은 친하지 않아.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당신 싫어. 당신 그렇게 나는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 이런 삶의 원리 속에는 부흥이 있을 수가 없지요. 다시 사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의 원리는 내가 당신을 봅니다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내 영역의 경계선을 만들고 누구든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부흥의 원리, 생명의 회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는 것이 생명의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는 것, 이것은 생명의 기본적인 원리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착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일반적 교훈이나 도덕이나 윤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시작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무엇에 관한 질문인가요?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쓰여 있느냐, 말씀에 무엇이라 쓰여 있느냐 하고 그 율법 교사에게 반문을 하죠. 그러자 그는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의 이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맞는 대답이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살 것이다.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리 행하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아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방법이지, 우리가 아는 것과 이 아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같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 관점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맞는 대답을 한 율법교사는 자신을 조금 더 옳게 보이고자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웃은 누구란 말입니까? 이에 대해 오늘 읽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인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맞아서 거짓 죽게 된 사람이죠. 우리의 이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모두가 피해가는 사람, 모두가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강도 만난 사람이 보였지만, 레위 사람에게도 강도 만난 사람이 보였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였지만 외면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것은 보였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렇다면 그는 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과는 달리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고 그를 이웃으로 여겼고 왜 그를 도와주게 되었을까요? 생명이 회복되는 것, 다시 사는 것, 강도 만난 사람에게, 거진 죽게 된 사람에게 일어난 일, 그 강도 만난 사람, 거진 죽게 된 사람이 생명이 회복되고 다시 살게 된 부흥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뭐 했다고요?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눈에 보인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를 보았죠. 그리고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측은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His heart went out to him. 그의 마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로 간 것이지요.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His heart went out to him. 그의 마음이 그에게로 간 것이죠. 이것이 측은하게 여긴 것이죠.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긴 마음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골탕을 먹이고 싶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 쌤통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시기는 했지만 해보시진 않으셨죠? 그렇죠? 예. 아유 쌤통이다.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에 대해 고소해하거나 조롱하는 뜻이죠. 교우 여러분, 쌤통에는 부흥이,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쌤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관심한 것에도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다시 사는 일이 없습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보여지는 것에만 그치면 그곳에도 부흥은 없습니다. 다시 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강도 만난 피해자가 보여진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것이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본 것으로 시작해서 그의 마음에 치근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었고 그의 처지가 자신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부흥의 시작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부흥의 시작을 일으킨 사람, 즉 강도 만난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끔 이끈 사람을 굳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정하신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사장이 했어도 될 일을 레위 사람이 했으면 더 유대인들이 좋게 들었을 것을, 아니면 최소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아니더라도 유대 사람으로 했었어도 되었을 것을 굳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부흥의 시작점으로 정하신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부흥의 시작이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부터,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때문에 생명이 다시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 목사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우리 어른들 때문에 부흥의 시작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 우리 교회 교회학교의 어린이들로부터도 부흥이 시작될 수 있고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온 사람으로부터도 부흥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부흥의 시작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부흥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사람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 부흥이 시작됩니다. 제가 저의 모교인 에즈베리 신학교에 가서 느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Hi, how are you doing? Is everything alright? Good to see you. 이 작은 인사가, 이 아무것도 아닌 인사가, 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은 이 일상의 작은 인사가,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일이 사실은 부흥, 생명이 다시 사는 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이 인사는 거칠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뻘쭘함을 무마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인사의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봅니다. 내가 당신을 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당신은 유일합니다. 내가 당신을 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기본적이면서도 작은 일을 놓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이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생명이 회복되는 일들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커맨시를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기본적인 일이 사실은 부흥의 시작이고 이유이고 열쇠입니다. 이 작은 일이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이 임하는, 영생이 임하는 그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본을 통해 기도를 받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부흥이,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되는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일기도 마찬가지이고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지만 기본적인 일들이 부흥의 시작이고 이유이고 열쇠임을 저는 압니다. 속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에서 은근히 여행 자랑이나 자식 자랑이나 건강을 뽐내는 것은 다른 속회원들의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보아야 하지요. 그리고 그에게 내 마음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그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속회에서 경험해야 할 부흥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할 일만 하고 서로 관여하지 않고 None of your business, not my business의 가치관으로만 산다면 직장 내에서는 기계적인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지요. 그래야 크리스천이지요. 골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골프 치실 때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재미와 건강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골프장에 있는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 사람이 혹시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닌지 말이죠. 골프를 친다고 해서 다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보여지는 것으로만 그치고 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녀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늦잠도 자고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보여지는 것일 수 있죠. 하지만 정말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은 무엇인지,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정말 보아야 합니다. 보여지는 것에만 그치고 그것을 통제하거나 고치려고만 한다면 생명이 회복되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아야 합니다. 정말 How are you doing? 이 질문이 있어야 하지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아내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엄청난 큰 착각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남편을 보아야 합니다. 아내를 보아야 합니다. 그에게 측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아야 생명이 회복됩니다. 보아야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구원에 관해, 영생에 관해 질문했던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Go, do likewise. 우리는 이 말씀을 도와주라는 말씀으로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면 다 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의 가장 기본은 보는 것이죠. 무관심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합니다. 가서 너도 보아라 의 말씀인 것이지요. 교회에서 교우들을 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보아야 하지요. 부모님을 보아야 하지요. 어떤 아픔으로 피 흘리고 있는지, 어떤 강도 만난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나 안타까움이 있는지 보아야 하지요. 생명이 회복되는 부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교우가 교우를 보고, 목사가 교우를 보고, 교우님들이 목사를 보고, 속회에서 서로 보고, 서로 보는 것이지요.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생명이 회복되고 다시 사는 부흥의 원인과 이유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저의 목요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사람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부흥의 시작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진정한 부흥, 생명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아픔을 볼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와시나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생명이 회복되는 부흥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 서로 고백해 보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봅니다. 내가 당신을 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이, 생명이 회복된 은혜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